요즘 더워서 입맛 떨어졌다는 분들이 계시죠. 잘 드셔야 영양이 보충되고 더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혼 건강도 말씀을 잘 먹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생활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휴가철이고 최고 더운 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잠비크 고롱고자 기둥교회 봉헌식을 위해서 저는 내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원래는 오늘 밤에 밤늦은 비행기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일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말고 그쪽. 그래서 하루 늦게 가는데, 그러면 오늘 가서 자기로 한 호텔비나 이런 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건 또 못 돌려준다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으라 그래야지. 그래서 하여튼 내일 가게 됩니다. 가고 오는 길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 가는데, 이때 더 장로님들, 지역장, 속회 강사들,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들, 찬양대 막 더 열심히 해야죠. 무슨 아멘이 어메 같아. 더 열심히 해야죠. 아멘. 아유, 잔소리꾼 없어져서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날씨가 더 더워도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보다 한 30년은 젊은 아주 신선한 목사가 와서 설교할 거니까, 더운데 아주 신선하게 그렇게 할 거니까 다음 주일에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일 시간이면 아마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중간 지역에 베이라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 기르시고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 계시죠. 아주 굉장히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고 빨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막 개한테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막 이러는데, 개 엄마는 뭘까?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렇게 같이 동물을 기를 수는 있지만 집안에 들여서 같이 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개하고 고양이를 기르다가 이사를 가면 개는 주인을 따라가는데 고양이는 안 가려고 한답니다. 그 안 가려고 하는 고양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사람도 사실은 폭력이지. 고양이는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그래요. 사람도 고양이처럼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을 그리워하고 오랫동안 타국에 나가 있으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다녔던 학교, 자주 갔던 찻집, 걷던 길, 특별한 추억이 남아있는 곳을 가보고 싶어 하지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일을 처음 한 장소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곳, 처음 손잡았던 장소, 처음 뽀뽀했던 곳, 이런 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잘 기억해야지 잘못 말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보따리 싸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 가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곱도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에게 베델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에서가 그런 생각을 말했는지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켰습니다. 야곱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8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옛날에 880km를 걸어서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이상 걸리죠. 그렇게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어느 날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가지고 간 것이 별로 없었던지 돌을 베개 삼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잠에서 깬 야곱은 베고 자던 돌을 기둥 삼아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벳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벳자가 나오면 대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랬고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맹세를 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과 만난 자리였고 예배드린 자리였으며 약속한 맹세한 서원의 자리였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간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며 장가를 들어오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났죠.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함께 재산을 챙겨서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들에 나가 있던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3일 뒤에 들었습니다. 2년을 산 것도 아니고 20년을 살았어요. 게다가 딸들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빈털털이 도망자 야곱이 와서 부자가 되었는데 장인에게 외삼촌에게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갔어. 화가 났습니다. 라반이 화났겠지요. 분노한 라반은 형제들과 야곱을 쫓아갑니다. 7일 동안이나 쫓아가서 3일 갔는데 7일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여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쉽게 야곱 그냥 보내줘라. 말도 하지 말고 보내줘라.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한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야곱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던 위협은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20년 전에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었던 에서 형이 아직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선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부자인
야곱이 이런 선물을 보냈어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 거기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지금 값으로 치면 수억은 될 거예요. 수억. 옛날에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너 그냥 죽여버린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수억의 선물을 보냈어. 어떡하실래요? 잘 생각해요. 에라이 물리치고 군사를 끌고 오겠어요? 그 정도의 선물을 받고 마음 닫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 푸는 데는요 선물이 최고인 것 같아.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 용서를 구할 때, 감사를 표할 때 선물이 좋은가 봐. 하여튼 야곱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불편했는지 자신의 재물과 종과 아내와 자녀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주춤주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는 20년 전에는 죽이겠다고 했던 그 에서는 선물을 받아서 그랬는지 20년이 지나서 그랬는지 야곱에게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어. 끝. 그렇게 형 에서와 화해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가면 될 텐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겜 땅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땅을 사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생활이 안정되자 베델로 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려고 했더니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과 그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주변 부족들이 힘을 합해서 야곱의 집을 공격하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싶었던 야곱 가문의 졸림마저 위태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로 가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한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라.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이 명령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때와 장소가 있어요. 그때 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강제로 했어요? 자기가 정했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이제 치료받고 나오면서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저 이제 나가서 잘할게요.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퇴원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마음이 변해서 문제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 세례받을 때, 처음 집사 될 때, 처음 권사 될 때, 처음 장로 될 때, 처음 목사 될 때, 처음 교사할 때, 처음 찬양대 할 때, 그때 마음 먹었던 거, 그때 다짐했던 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으로, 그때 그 결심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기 전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이제 숨겼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우상입니다. 그 밖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쓰였던 귀걸이까지도 다 거두어서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고, 둘째,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보이는 것만 우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만들어진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에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은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까지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마음가짐과 행동은 옷에 따라 달라집니다. 옷은 그 사람의 삶과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새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물들고 죄의 때가 묻은 것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예배자의 옷으로,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옷 입으셨죠? 그 옷 외에 하나 더 입으셨습니다. 아니, 그 옷은 이미 여러분들이 입은 뒤에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뜻이죠. 영화 촬영하는 거 보셨어요? 왕 역을 맡은 배우는요,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걷고 왕처럼 아주 품위 있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포졸 역할을 맡은 배우는요, 포졸처럼 옷 입고 포졸처럼 말하고 포졸처럼 행동합니다. 주막집의 주모 역할을 맡은 배우는요, 주모처럼 말하고 주모처럼 옷 입고 주모처럼 행동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야곱이 베들로 가기 전에 의복을 준비한 것처럼 예배자는 예배에 맞는 복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가끔 옷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명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어도요, 수영장에 가려면 옷 벗어야 돼요. 명품 입었다고 수영장에 입장 안 시켜줘요. 갈아입어야 됩니다. 장례식에 갈 때도요, 아무리 비싸고 고급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요, 색동옷이나 빨강색 옷은 입지 않잖아요. 그것이 죽은 사람과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연주회 갈 때도요,
복장을 갖춰서 오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모이는 장소에서는 정장을 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 아니 밥 먹으러 가는 건데 정장을 하시고 넥타이를 꼭 매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식당에 갈 때도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를 갖추어 절하는 장소에는 예배에 맞는 복장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죠. 사랑하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저도 어린이 성경학교를 할 때, 설교할 때는 아이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티셔츠를 입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설교할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복장을 갖추었어요. 찬양대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도 입어야 되지만 양말도 신어야 됩니다. 발가락 꼼지락거리면서 절할 수는 없잖아요. 에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갖출 예의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주렁주렁 달고 치렁치렁 매고 이러면서들 교회 들어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평상시에도 저렇게 입느냐? 아니래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다고 저렇게 찍어 바르고 저렇게 두르고 왔다는 거예요. 신발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옵니다. 까만 발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슬리퍼 신고 그 길을 거닐던 발로 그냥 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더운데 찬양을 3시간씩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찬양을 일어나서 춤추며 3시간씩 하고 그러면 주일날 예배 몇 명이나 나올까 모르겠어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한 일은 우상을 버렸고, 두 번째로 의복을 갈아입어서 마음을, 생각을, 태도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본문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많은 자녀를 낳고 큰 나라를 이루리라. 많은 나라 왕들의 조상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위기가 있지요. 어려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베델로 올라갈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마음 정한 것을 회복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새예요. 닭같이 생겼지만 저게 하늘을 날고 지상에 있는 뱀이나 두더지 같은 것을 잡아먹는 독수리 종류입니다. 무서운 성격이 아주 포악한 육식성 새래요. 이게 높이 날다가 땅에 있는 뱀이나 이런 걸 보면 쫙 내려와서 잡아먹죠.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는 세크리터리 버드라고 그래서 그 비서새라고 돼. 이렇게 뒤에 펜 꼽은 것 같이 이렇게 보여서 그러는데, 이 뱀잡이 수리가 이 땅에 기어다니는 맹수들한테 많이 먹힌대요. 아니, 하늘을 나르는 새가 땅에 발 달린 그 짐승들한테 잡혀먹힌대. 왜 그러냐? 이 새가 하늘에서 뱀이나 두더지를 보고 확 내려와서 이제 잡아서 먹다가 맹수가 쫓아오면 팍 뛴대. 아니, 새인데 날아가면 되잖아. 근데 팍 뛴대. 왜? 이 뱀잡이 수리는 위기가 닥치면 자기가 날 수 있는 걸 잊어버린다네.
그리고 그냥 뛰다가 잡혀먹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게 아니잖아요.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운전할 때 기도하는데, 어쩌다 대표 기도시키면 온갖 미사여구는 다 동원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고 이 사람 만나러 뛰고 하느라고 기도를 안 해. 뱀잡이 수리와 뭐가 달라? 이제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그 소원을, 맹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찬양대원도 선교도 청년들도 처음 가졌던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겠다고 마음먹었던 야곱과 뭐가 다르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을 찾아 올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짐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줄 알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날 줄 알면 날아야 되듯이 기도할 줄 알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베델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